우리는 지난주에 언제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세례 받을 때 성령 받는다.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찬송 부를 때 함께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수 받을 때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수와 안찰 기도 받을 때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면 받지 마세요. 성령은 돈 줘야 하면서 이렇게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아픈데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멍들기까지 하면서 안찰 기도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프게 해야 병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해도 성령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땀 흘리면서 환자를 막 때리고 침 튀기면서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해야 지금 고쳐주기 싫은 성령님이 그 발악하는 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시면 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살포시 손을 얹고 기도만 해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죄 짓는 존재인데 그런 병 고치는 안수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듯 착각합니다. 언제나 성령님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듣는 우리는 모두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왜 잘 모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성령이 오셨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강한 바람 하면서 말이죠, 불같은 성령을 받아 자기에게 성령이 오심을 아주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오심을 아주 불같은 성령 받기 때문에 강하게 느끼기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tongues of fire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임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성령이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렇게 성령 받을 때 함께 있던 것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전에 성령 받았을 때 내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보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방언을 하고 나서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내게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방언을 하고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는 걸 저도 방언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떻게 성령이 내려오는지 알았냐 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어떻게 알았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죠? 이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같이 똑같이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지 않았고 강한 바람이 오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다는 걸 알았냐면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그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방언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온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냐?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있는 것,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두 번째는 방언을 함으로 성령이 오신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했다. 저 사람 술에 취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 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지금 성령 받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 그죠? 여러분 한나 얘기 아시죠?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 엘리의 눈에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오해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성전에 가서 막 울며 소리 없이 입술만 막 움직이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에 취한 것처럼 눈에 보였다, 오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한나는 제 생각에는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술에 취한 것처럼 옷을 벗고 빨가벗은 몸으로 누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을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지요.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의 길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게 벌거벗었다 이 말에 옷을 다 벗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옷을 벗고 발가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세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취한 듯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술주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령에 충만하면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힘차게 노래 부르기도 찬송가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그렇게 슬프게 계속 울어댑니다. 술 취하면 울어 그냥. 술에 취해도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눈에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아주 술 취하면 용감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막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에 취하면 평상시에 말도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도 하고 말이죠. 용감하게 귀신이 뭐야 하면서 막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팁을 많이, 술집 여자한테 팁을 많이 줍니다. 술에 만취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의 손에 100불 딱 쥐어주고 씩 웃고서 쓰러져 잡니다. 술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헌금도 많이 냅니다. 이렇게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별일 아닌데도 그렇게 잘 웃어요. 술에 취하면 막 웃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성령에 취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웃음 띤 얼굴로 변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 얼굴 보면은 막 웃어. 웃음기가 있고 화평한 마음이고 즐거워. 아,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내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막 하면서 예배 중에도 막 웃고 계속 웃는다고 제가 뉴스 본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죠? 인사불성이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되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는 일명 필름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지난 밤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술집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지금 호텔방에 누웠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 취하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리면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한 듯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술에 떡이 된 듯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완전히 그냥 자기가 몸을 제어할 수 없고 그렇게 절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령에 취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Foolish virgins then will find they have here been left behind when they're empty vessels and the left so near. They awoke themselves to try, for they'll have some more to buy. But the bridegroom comes and we have only here.
nation's over, we'll be back.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before Almighty God, an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His Son Jesus, an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f God. That's what I was thinking. I now pronounce you one together. Wait, I didn't say it yet, Ron. You are now husband and wife. You may kiss the bride. Go ahead. 조금 전 동영상에 나오는 교회는 찬양 부를 때 이 사람들이 성령에 막 취해가지고 뛰어 돌아다니면서 아주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저렇게 결혼식장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저렇게 해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에 술 취하듯 취하면 어떻게 우리가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귀신 씌우듯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짓을 억지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령에 취하면 술에 만취된 듯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2부 예배에 참석하던 집사님인데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꽃을 들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계속 걸어 들어왔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중인데. 그리고 제단 위에다 꽃을 놓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그래서 꽃을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꽃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 때문에 예배가 방해돼서 아주 고민이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의 지시함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한 사람이 살아도 되냐 이렇게 지내도 되냐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 왜 자기 집에서 살지 왜 교회 친교실에서 살려고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하면 그 사람이 지금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생활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린 딸 아이가 2명이나 있는 다른 교회 순복음교회 집사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부터 알던 집사님이었고 그분은 다른 교회 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찬송 부를 때 이 악보 있잖아요. 악보대로 부르지 않아서 제가 왜 찬송을 그렇게 부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불러? 성령이 그렇게 이끄는 대로 찬송을 악보대로 불러야 찬송인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방언으로 찬송한다고 합니다. 저도 방언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친구실에서 지내게 되었는지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갑자기 남편에게 미국 남편인데 이혼하자 그렇게 졸라가지고 이혼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웃에 있는 다른 미국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에 아직 미혼인 젊은 백인 부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미국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혹시 그 부목사하고 그 여자 집사가 바람이 나서 그 여자가 이혼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후에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서 이 여자 미친 여자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 여자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이혼하고 그 부목사, 젊은 부목사랑 결혼하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옆교회 젊은 부목사와 결혼하라고 성령이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엄마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말이죠, 기도 중에 성령님이 선교사로 떠나라 라고 성령님의 지시를 하면서 가족과 아이들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성령의 지시입니까? 성령이 무책임하게 갑자기 가족을 떠나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은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이혼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자기 생각이나 이성이 마비되어서 술에 떡이 된 듯 막 소리 지르고 예배 중에 막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시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한 마음이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화평하게 지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교회에서 문제가 막 만들어지고 말이죠, 목사와 싸우는 것, 이게 성령 지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성령의 지시라고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그것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없는 것은 성령의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확실하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지금 쓰러지고 누워있고 싶고 막 발악하고 싶고 이것을 막 성령의 지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지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그리고 목사와 다투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일,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지 성령의 지시가 아닙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화평하고 사랑이 많고
참 복된 삶을 그들이 보고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불행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가 불행해졌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야. No! 그것은 성령의 지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멋대로 하고 싶은 짓을 성령의 지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